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 역사를 넘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역사를 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말씀의 역사에 대해 더욱더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특별히 우리가 애국운동 한다고 말하는데, 애국운동하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느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최고의 전도자라고 불렸던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누구에게 나온다고요? 그분에게서 나오고. 세상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또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느니라.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창조된 줄 믿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또 인간 창조도 하나님을 위하여 다 창조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주권신앙이죠.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딱 생기기 시작하냐. 역사는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주장하시구나.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 그래서요, 하나님의 역사 경영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앙을 우리가 해보가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 경영, 이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18장 7절에서 10절 보면 내가 어떤 민족과 어떤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뽑고 무너뜨리며 멸하리라고 말할 때에 만일 내가 멸하리라고 선포한 그 민족이 자기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것들을 행하려고 생각했던 그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그러니까 재앙을 줄 것이다. 또 재앙을 거두실 것이다.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어떤 민족과 어떤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세우고 심으리라고 말할 때에 만일 그 민족이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의 유익을 위해 허락하리라고 말한 그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역사는 누구의 손에 있다?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남 잘 되는 거 막 부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기 원하잖아요. 그것도 누구 손에 있다? 주님의 손에 있다.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이 먼지 같은 우리 인생 하나를 감당할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믿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하신다. 주님이 역사를 경영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시고 한 국가 민족을 흥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고. 그럼 우리 인생 주님이 경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경영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향한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먼저 해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유다의 멸망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민족 유다. 그러면 이것이 멸망당하는 것, 이것도 과연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갈대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진 유다입니다. 여기 말하는 이 12절 보니까 이 갈대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님 넘겨줬다, 이렇게 갑니다. 17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갈대아 사람들의 왕을 그들에게 데려오시매.
그들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넘겨줘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12절의 말씀 앞에 한번 넘겨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주 자기 하나님의 눈 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고 주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말하는 대언자 예레미야 앞에서.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대언자잖아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거예요. 애굽에 의지하지 마라.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나라, 특별히 이 외교 문제처럼 우리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은요 철저히 정치에 개입하십니다. 세밀히 개입하세요. 우리가 정교 분리 원칙이니까 그럼 투표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해서 투표도 하면 안 돼. 그렇죠? 와,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런 얘기도 하면 안 돼. 왜? 결국에는 정치인들의 그 정책을 따라 모든 것이 다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과정과 그 결과 가운데 우리에게 실물 경제로 또 피부로 우리가 체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애굽을 선택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해라. 정치예요, 정치 아니에요? 정치입니다, 정치. 애굽을 의지하면 바벨론 행동을 왜? 애굽은 어차피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이제는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야 된다. 이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거는 친바벨론파다. 친바벨론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서 외교를 잘해야 된다. 외교를 잘해야 된다. 그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이 본문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에게 붙어라. 바벨론이 중요하다. 그게 아니고 예레미야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어떤 선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결정 다 해놓고 얘기해. 결정을 다 해놔. 누가 그게 잘못된 결정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모든 계획을 다 해놓고 목사님 신방해달래. 어떤 사람은 다 결정해놓고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막 결정 전부 다 해놓고 이런 직장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기도해 줄 수 있죠. 생각을 잘 해보세요. 왜 기도해달라고 합니까? 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행사기 때문에 그럽니까? 모양새 때문에 그럽니까? 이분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또 나를 위하여 평소 때 기도하시는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중요한 일 이제 결정이 되고 움직여질 때에 보고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이 할 수 없이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할 수 없어서 얘기할 수 없어서. 왜? 내 시작은 창대하니 네 나중은 미약하리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분한테 의뢰를 했다는 것은 영적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인정했다는 것은 평상시 때 이분이 나를 위해 기도 안 해줄까요? 하겠죠. 근데 결정은 누구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 받을 필요도 없는 거야. 내가 결정했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결정했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전부 다 했는데 마지막에 기도해달라? 마지막 와가지고 예배해달라? 맞아 들려요? 이게 죄송합니다. 한국교회 흐름이에요. 흐름. 다 결정하고 그 과정을 두고 그 인생의 처음과 중간과 끝을 두고 목사님들 기도 안 하겠어요? 다 합니다. 근데 자기 혼자 결정해. 신기하구나. 근데 그 문제가요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때도 그래. 예레미야 때 똑같아.
주님이 친히 세우신 그 대언자, 그 시대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이 12절의 말씀은 왕입니다. 유다 왕입니다. 왕. 백성뿐만 아니라 왕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려요. 나라가 언제 망한 줄 압니까? 백성과 권력자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면 망해버려요. 도리어 친바벨론보다 모함까지 하잖아요. 그래서요, 왕, 권력자도 거절하고 국민들도 거절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러면요, 그 나라는 망해버려요. 좀 비슷하게 가고 있죠, 지금. 대중 여론을 형성하잖아요. 모함을 해야지 대중 여론이. 그러니까 나는 정당하고 저 사람은 잘못했다. 대중. 그러니까 모함을 하는 거야. 모함도 당당하게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이상해 가고 있어요. 잘못한 거를 절대 인정 안 합니다. 끝까지. 그러면요, 나중에는 그게 진리처럼 돼버려요. 거짓이 거짓을 낳고 거짓이 반복되면 그게 참이 돼버려요. 왜? 사회 자체가 거짓 사회가 됐기 때문에 거짓말이 참이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도 어렸을 때 욕을 잘했거든요. 지금도 하라면 아주 기똥차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욕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욕을 재밌게 해. 재밌게 하면요, 욕을 안 하면요, 사람이 말을 못해. 이래 됩니다. 아이들을 그냥 농담 삼아, 장난 삼아 툭툭툭 치잖아요. 그런 애들이 나중에 싸움꾼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에요, 습관. 근데 그게 문화가 돼버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짧은 본문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거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모함합니다. 그러니까 막 다수 국민과 왕이 막 모함해버려요. 근데 참 진리의 말씀 누구에게? 그 소스, 그 몇 안 되는, 특별히 오늘 보면 예레미야 그 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어주십니다. 이것도 누구의 결정? 하나님의 결정. 그런데 그 연후는 다 우리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왕, 여기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유다가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내어준 바 된 바벨론 포로의 70년입니다. 내어준 바 된. 그냥 바벨론 포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어준 바 됐어요. 내어준 바벨론 포로는 70년. 독립운동했습니까? 민족 해방운동했습니까? 이런 70년 동안 있을 때에 국권 회복 운동을 했습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바벨론 포로, 다니엘부터 해가지고요, 이런 인물들이 쭉 나오잖아요. 에스겔도 나오고. 이런 인물들이 여기서 뭐 했습니까? 주님이 뭐 했다? 내어줬다. 그러면 주권이 누구에게? 주님께 있다. 물론 본인들의 잘못들, 본인들로부터 포로된 이유가 나왔지만 결국 누가 주관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주관이에요. 하나님이 70년 동안 포로 내줘버린 거예요. 그럼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이때 그러면 우리가 독립운동한다? 맞아요? 틀려요? 생각해볼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약에 내준 게 진짜 맞다라면 70년이라는 기간이 변함없이 하나님께 내어준 기간이 맞다라면 거기서 독립운동한다? 민족해방운동한다? 과연 맞을까요? 국권 회복운동이야. 국권을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연 그걸 했느냐? 주님이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포로로 내어주셨는데 그 70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징계입니다. 징계.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포로로 갈 필요 없습니다. 민족을 잔멸시켜버리면 됩니다. 주님이.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지구상에 없애버리면 돼요. 우린 때론 그 생각하잖아요. 죽어버리면 좋겠다. 막. 근데 하나님 잘게 하십니다. 막 시달려. 왜? 징계야, 징계. 우와,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집은 왜 이래? 징계요, 징계. 와, 우리는 어려서부터 가난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지. 그거는 정신 차리기 때문에 그렇게 딱 잡아두는 거야. 와, 우리 집은 막 정신 문제가 너무 많고 이상한 문제들이 너무 많고 앞뒤정 맨날마다 싸우고 그래야지 주님 바라봐요. 그 저는요 지금도 감사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아버지한테 용돈 받아본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또 장애인이야. 쩔뚝쩔뚝 걸어다. 그러니까 맨정신과 맨몸으로 걸어 다니는 걸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어렸을 땐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운동이 한다? 뭐 일단은 가족이 안 와. 일단은 안 와. 그리고 어렸을 때는 제가 말도 엄청 더듬었거든. 어렸을 때는. 하도 눌려가지고. 왜? 가정 어렵죠. 그리고 아버지도 문제가 있죠. 이러니까 뭐 어머님이 얼마나 강하게 뭐 아이들을 뭐 잡는지. 그러니까 뭐 직소리를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눌렸는지 학교 가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탈모증이 생겨버렸거든. 초등학교 1학년 때 탈모증이야, 탈모증.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여기 머리가 더 빠지는 거예요, 머리가. 탈모증 생기면 극약 처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일단 머리를 빡빡 깎아버리는 거예요. 일단. 머리를 팍팍 깎아버리잖아요. 표시 안 나게. 왜? 깎아버리면 전부 다 똑같잖아. 탈모증 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약도 먹고 뭐 이러면서 하는데 그 당시에는 약도 없었어요. 근데 한여름인데 그때 머리를 빡빡 가니까 부끄럽겠죠. 그때 머리에 뭐 쓰고 털모자 쓰고 다녀요. 털모자. 한여름인데 모자가 없어갖고. 그러니까 그런 건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러니 뭐 어렸을 때 탈모에다가 그 한여름에 털모자도 쓰고 학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운동회 되면 아이들 전부 다 뭐 이모부터가 전부 다 하는데 우리는 아무도 없어. 그러다가 딱 한 번 아버지가 온 적 있어요. 목발 짚고 왔는데 요구르트 사가지고 오셨네. 이야, 기적이지, 기적. 근데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냐. 할아버지 왔다, 할아버지 왔다. 그러면 어린 마음에 그게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과정들이 그런 과정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막 상처를 받았고, 상처를 왜 받아? 그 당시야 그게 상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인간의 깊은 부분들, 삶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제가 어려운 삶을 볼 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되는 정도가 아니고 나는 당신보다 더 했다. 그냥 웃어요, 웃어. 막 어렸을 때 상처를 받았다? 저는 웃습니다. 아직까지도 그걸 상처로 기억하고 있냐? 아직까지도. 그 모든 것들이요, 배경과 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과거, 거기에 잡혀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 그것이 우리를 주님의 언약의 줄로 매는 주님의 방법이었다. 그래서요, 우리 가정이 사실상 우리 친척, 친지들 가운데 우리만 유일하게 예수를 믿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 때 전부 다 손가락질 당했는데 자녀들이 제일 잘 되고, 전부 다 서울 가서 공부하고, 사람들이 막 미쳤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학비를 빌리러 다니고 어머니가 그랬는데 막 미쳤다고. 아이들 공장 보내가지고 일 시키면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자랑할 건 아니지만 이번에 재난지원금 우리 첫째, 둘째 분들은 다 못 받았어요. 그 말은 국가가 인정하는 10%의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막 자랑한다 이게 아니고 과정이 그렇다는 과정.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어려운 환경들이요, 그게 징계인데, 그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잖아요. 70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7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깨달으면 못 깨달아요?
못 깨닫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을 때로는 막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왜 바꿉니까? 주님이 허용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좋은 데 가야 되고 뭔가 좀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도 잘 돼야 되고 계속 잘 돼. 천년왕국 가는 게 제일 잘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빨리 사라지는 게 주님 만나는 게 제일 잘 되는 거야. 이 땅에는 잘 되면 잘 되는 것 때문에 고난당해요. 오히려 이 땅에는요, 세상의 것이 우리 영적인 걸 다 빼갑니다. 야금야금 다 빼갑니다. 그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진짜 글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목사님들 가운데 자녀들이 군대를 가면 꼭 군대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 왜? 목사님이다 보니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 전화하면 아이들이 좀 좋은 쪽으로 계속 빠져. 하나님이 왜 군대를 보냈어요?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육신적으로 겉모습이 매너가 있고 배려가 있고 예의가 있고 품위가 있고 그러면서 그 정신도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드시기 위해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냥 막 부모들이 전부 다 하는 거야. 주님이 의도를 가지고 징계를 줬는데,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줬는데 부모들이 다 메꿀라 그래. 주님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자녀 걱정 안 하시기 바랍니다.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고 막 부모들이 막 그 애들이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철이 더 늦게 드는 거지. 그렇습니다. 국권 운동하고 나라 회복 운동하고 주님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70년이라는 기간이 될 때까지 뭐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하나는 심판의 의미가 있고요. 이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은 뭐 정결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뭐가 잘 안 됩니까? 회복하는, 진짜 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진짜 걸 회복해라. 소망이 있습니다. 징계가 있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의미, 소망을 주기, 소망. 나중에 귀환하게 되잖아요. 귀환하게 되는데 나라가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런데요, 토지는요 70년 동안 놔둬야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땅을 하도 굴려놨으니 땅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새로운 경작지가 되는 것입니다. 묵혀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한 가지 종을 가지고 그 땅을 일구고 재배를 하면요, 그 해에는 많이 날지 몰라도 다음에는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교차를 시키잖아요. 교차시켜가지고 또 때로는 했는데 안 나. 이번 년들은 열매를 안 맺어. 왜 그러냐? 땅을 묶어두질 않아서. 그러니까 주님이요,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묶어두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이 바벨론 포로 70년 내어준 바 된 것입니다. 내어준 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때 유대 민족을 향한 고레스의 귀한 명령이 떨어지죠. 이것이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냐?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 그는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이요,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70년의 기간이 찼습니다. 21절에 보니까 70년을 성취하기 위해 그 땅이 황폐하게 남아있는 동안 그 땅이 안식을 지켰더라. 땅이 안식. 근데 그것이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 마침내
21절에 말하죠. 이런 가운데 주님이 22절 보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1년에 주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뭐 하시려고? 이루시려고. 예레미야 말이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시며 뭘 움직였어요? 고레스의 영을 움직였다. 누가 움직였어요? 여호와 하나님. 뭐 때문에? 주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레미야에게 준. 그대로 이루시려고. 누구요? 왕, 최고 강대국. 이 70년은 이제 바벨론이 이제는 무너지고 이제는 페르시아가 제국으로 등장한 시기입니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최고의 제국으로 써버렸어요. 그러니 그 모든 권한이, 권세가 누구에게? 고레스 왕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고레스 왕을, 그 영을 잡아버렸어. 그래서 고레스의 영을 움직였다. 누가요? 하나님. 주님이 그 영을 움직이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움직입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 사람 왜 이래? 주님이 움직이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움직이도록 하는 게 우리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주님이 왜 고레스를 통하여 귀한 명령을 내리셨냐? 특별히 말과 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고 글로 기록. 목적이 뭐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집을 건축하게. 주님의 집,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잃어버린 그 땅에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방법이 뭡니까?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말은 주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는 분이시다. 고레스의 왕,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시며 민족 대단한 왕도 주님의 주권 가운데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이런 가운데 만약에 정권을 바꿔야 되겠다, 혁명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주님이 내어준 바 됐는데 70년, 이 주님의 이제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이제는 심판, 징계의 기계를 통하여 정결케 하시고 이제는 이들을 이제 회복하는, 귀환시켜서 토지에 안식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이런 소망의 프로그램이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정권을 바꿔야 된다, 혁명을 한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애국운동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선민사상이 먼저 나와요. 선민사상. 민족주의 운동, 민족운동. 지금 정권을 쥐고 있는 인간은요, 전부 다 민족, 자기 민족, 자기 민족. 지금 통일하자는 이런 사람들요, 거의 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외세를 몰아라고 우리 민족끼리. 우린 순수한 열정이다. 사실 연구해보면 순수한 열정도 아니거든요. 요셉이 뭐 했습니까? 요셉은요, 왕의 자리 말고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아담과 똑같은 것이다. 아담. 근데 아담보다 위험한 게 요셉이다. 아담보다 위대한 게 요셉이래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아담은 모든 것이 다 있는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어 버렸잖아요. 반대로 요셉은 모든 권한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왕좌를 차지합니까? 아니에요. 그 요셉 예수님을 상징한 거거든요. 그럼 정권 뒤집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니엘 총리 중에 총리, 정권 뒤집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기 밑에 행정 관료들 전부 다 자기 밑에 사람이야.
자고 있는데 왕 단숨에 그냥 목을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민사상과 민족주의 애국운동을 벗어났다라는 걸 우리는 봐야 됩니다. 벗어나야 돼요. 늘 우리 중심에, 우리 가족 중심에, 우리 교회 중심에, 우리 민족 중심에 이런 틀을 빨리 넘어서는 이길 바랍니다. 다니엘 세 친구, 뜻을 정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야 아니하실지라도.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세례요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사해야 하리라. 이게 이들의 중심이었어요. 민족이 아니라, 자기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걸 위하여 자기 자신은 당연히 희생하는 걸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민족주의가 아니죠.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역사 경영, 하나님 중심 신앙. 우리가 1년에 되어지는 이런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저도 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밤에 또 뭐 이런저런 영상들이 막 올라오니까 막 이거 뭐야? 또 싸우고 난리가 났어. 참 신기하다. 싸움. 그래서 너무 좋은 목사님인데 자기한테 이랬다는 거야.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거는 말이 안 맞다 쭉 얘기하는 거야. 그 유튜브에 영상 올리니까 또 이쪽 목사님이 그래 이분 말이 맞다. 오죽했으면 이분이 했겠냐.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또 이쪽 그룹이 나와가지고 저 막 우리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왜 저 인간들은 뭐 저렇게 분파행 짓을 하냐. 막 또 싸워 난리 났어. 그래서 평소 때는 형님 동생 막 이랬는데 뭐 개자식 이러고.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러면서 또 제3자 입장에서 그 이름을 걸어가지고 또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맞냐 누가 이거 얘기하겠죠. 죄송합니다. 그 전부 다 틀린 거예요. 우리가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어버렸어. 내가 다 옳다는 거야. 많은 사건과 그 말들에 왜 우리는 불안하고 때로는 분노합니까? 막 감정을 느껴. 막 남을 막 비방해. 이번 주 금요일 날 메시지 안 들었어요.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 네가 말한 것 전부 다 보응받는다. 회개 보고를 받는다 했어요. 무심코 말한 것들, 성령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것, 하나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걸 거스리는 말들이 전부 다 보응을 받는다. 왜 비방하는 말들이 계속 악순환이 일어날까요, 지금? 누가 옳고 그렇고 막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했다. 와, 막 지겨울 정도. 그냥 유튜브 다 폭파시켜라, 그냥 폭파. 또 폭파시키면 안 돼. 왜? 거기 나오는 또 헌금. 와, 심하다. 하나님이 민낯을 드러내시죠.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의 왕국,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주권보다 현상에 몰입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걸 가지고 계속, 죄송합니다, 좀 강하게 얘기해. 그거 가지고 씨 부리는 거야. 씨 부려. 막 얘기하는 거야.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전쟁 한번 나볼래요? 제2차 한국 전쟁 일어나 볼래요? 아무도 말 안 할걸요? 아직까지 변한 거야. 내게 너무나도 많은 거야. 아직까지 내 주장이 너무 많은 겁니다. 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에 대해서 뭔가 우리 그룹에 대해서 뭔가 불편하게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왜? 내 거니까. 그건 내 거. 그 말은 주님 걸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우리가 왜 싸웁니까? 사람하고 왜 싸우죠? 왜 미워하죠? 사람은 뭡니까? 먼지입니다. 먼지. 사람하고 싸워요. 먼지하고 싸웁니까? 여러분들 먼지하고 한번 싸우실래요? 아담이 먼지잖아요. 그런데 창조의 능력, 하나님이 그 영을 두셔서 생기를 보는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셨잖아요. 능력이죠. 하지만 그 본질은 먼지로 돌아.
그런데 싸웁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어떤 그룹에 속해가지고 결국 망한다. 순수함을 잃어버린다. 죄송합니다. 같이 했던 사람이 지금 싸워요. 그때는 같이 했는데 왜 지금은 아니야?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다 같은 편인데. 그렇지 않아요? 같은 팀입니다. 같은 팀. 축구, 엔트리, 국가대표 선수를 뽑으면 23명이야. 23명. 실제로 경기 뛰는 사람 몇 명이에요? 11명. 벤치에 다 앉아있잖아. 그 예비 후보 선수 5명 올려서 선수 경기가 딱 시작됩니다. 그러면요, 월드컵에서 나와서 우승했어. 우승 메달을 받잖아요. 11만만 받아요? 23명 다 받아요? 23명 다 받습니다. 경기 한 번도 주지 못했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림픽 동메달 이상이 되고 또 월드컵 한 4강 정도 되면 이 한참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나를 위하여 헌신한 이 축구 선수들, 이런 사람들 군 병력 면제시켜 주잖아요. 경기 한 번도 못했어. 근데 월드컵 4강 올라갔어. 병력 면제 받아요, 안 받아요? 전부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민족성, 그래서 어떤 분은요, 와가지고 지난번 모임하는데 민족성 자체가 더럽다는 거예요, 한국. 민족성 자체가 절대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반론을 하는데 반론할 수 없어. 왜? 스스로 깨닫거든. 징계를 당해야 돼. 징계를. 우리나라 징계를 당하니까 얼마나 순수해가지고 주님만 바라봐요. 징계 당하기 전에 순수한 신앙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수많은 이런 저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막 귀를 기울이고 쏠리고 왜 이런 줄 압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사실상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아야 된다. 망하면 왜 안 될까요? 주님은 주님이 선택한 유다 민족을 망하겠는데요. 그럼 우리가 망하니까 가만히 있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한참 모자란 거고. 망하는 게 그냥 단순히 망한다, 단어로만 망한다라고 마침표 찍는다고 망한 게 아니잖아요. 망하면요, 우리 자녀들, 죄송합니다, 전부 다 부역자, 노역자로 끌려가고, 우리 자녀들은 여자는 전부 다 장녀로 다 끌려가. 아주 비참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고 안 망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대한 더 신실함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되어지는 이런저런 삶보다 어디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뭐냐?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첫 번째,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다 변해요.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흥하기도 하고 죄하기도 하고 또 부강해지기도 하고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도 다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 믿으면 안 돼요. 믿지 않길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뭘 붙잡으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을 먼저 해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애국운동 사람이 첫 번째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을 해보게라. 다른 사람 말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다른 단체 말할 필요 없다? 없다. 두 번째, 대한민국을 향한 사명 이전에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사명이 있다 막 이래서 이 민족이 망하면 안 된다 막 계속 사명 타령하잖아요.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세우실 때 그 언약이 뭐냐? 제헌국회 때에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처음 주셨던 이 민족, 이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주셨던 그 언약. 마치 솔로몬이요, 다윗 그 아버지 때 언약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주님 뭐라고요? 네 아버지 언약을 기억하. 그래서 솔로몬 때에 다윗도 짓지 못했던 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그 아버지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죠?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대를 통해 주신. 그때 비로소 세 번째 진정한 돌아봄이 시작됩니다.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 뭐가 시작돼요? 회개가 시작됩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누가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였고 우리 교회가 문제였구나. 그러면 어떤 운동이 일어날까요? 민족 해방이 아니고요. 민족 갱생 운동이 일어나요. 민족 정신이 개조부터 됩니다. 민족의 도덕성부터 회복되게 돼요. 나쁜 짓은 있는 것 전부 다 하면서 뒤에서 나라 위해서 태극기 들고 때로는 막 촛불을 들고 주님은 다 합니다. 성경의 요구는 뭔 줄 압니까? 딱 한 가지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먼저 깨쳐져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변화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삶도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역사가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걸 넘어서는 어떤 역사? 말씀의 역사. 그 말씀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